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기적은 무엇인가요? 기적은 인간의 영역에서 해결해낼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자연계의 법칙을 위배할 때가 많습니다. 또 의학의 원칙에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도 기적입니다. 또 계획하거나 반복할 수 없는 일도 또 계획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그런 일들의 연속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기적을 행하는 것은 병자를 향한 단순한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 더 큰 숨겨진 목적, 곧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행하시는 예수님의 역할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곤고한 자와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기적은 천사들의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이루어졌다. 우리 구주께서는 친히 인성을 취하심으로 당신의 관심을 타락한 아담의 아들, 딸들의 관심과 연합시키는 한편 신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붙잡고 계신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사람과 하나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교통의 중개자이시다. 예수님의 그 역할은 하늘과 땅,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에 그분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의 한나를 존재할 수 있을까? 성경에서 등장하는 오늘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의 한 병자에게 찾아가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직 한 가지 목적, 병 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와 있는 장소에서 예수님은 그 가운데 있는 38년 된 한 중풍병자를 위하여 하늘의 기적을 베푸시려고 합니다. 오늘 그 사건을 잠깐 조명해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5장 5절에 보면 거기에는 38배 된 병자가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8년이라는 표현을 조금 오래도록 생각하게 됩니다. 거의 40년의 세월을 병에 갇힌 채 살아가는 이 사람의 병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생존하고 또 움직일 수 없는 모습으로 있는 병이라면 아마도 미루어 짐작하기를 중풍병이라고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정작 중요한 것은 38년이라는 겁니다. 이 38년이라는 시간을 제 인생의 어느 시점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인생의 어느 지점에 38년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인생의 어느 지점에 발병되었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 전부 다가 잘려나간 시간을 38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현재 나이가 몇 살이든지 상상을 해보면 그에게 인생이란 고난 그 자체밖에 없는 삶입니다. 청년의 시기에 발병을 했든지 혹은 10대의 시기에 발병을 했든지 혹은 30대의 시기에 발병을 했든지 그의 인생 전부 다가 바로 질병과 함께한 시간입니다. 오직 질병에 갇힌 채 시간이 멈춘 그 상태로 40년을 지낸 사람이 이 베데스다의 환자입니다. 고통은 그런 것입니다. 가두는 철창은 없지만 병에 걸리는 순간 그 안에 갇혀버리는 무서운 장소가 질병입니다. 그런 가련한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를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이날이 굳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로 인해서 비난받았습니다. 엄격한 안식일의 규례가 있는데 예수님은 굳이 그날 고치셨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안식일에 예배 이외에 하는 모든 행위는 안식일을 범하는 행위, 곧 더럽히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게 더럽히는 일일까? 예수님의 한 행동이 안식일의 정신을 훼손하는 더러운 행동일까?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통쾌한 설명이자 또 정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고침과 치료가 병자에게 정말 필요한 날이 안식일이고 자유와 회복이 필요한 날이 안식일이며 정말 그에게 평생의 가장 고귀한 선물이 되는 날이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조금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먼저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왜 하셨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이 질문이 과연 필요한 질문일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병자는 하루 종일 또 수년을 여기에서 있는 이유가 고침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연못에 들어가서 고침을 받기 원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몸이 이렇게 불편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나보다 덜 아픈 사람이요 혹은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물이 동할 때 들어갑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고침을 받았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이 질문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질문의 주체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가 낫고자 라고 하는 이 질문은 그를 향한 질문과 염원을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에게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염원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나는 내가 낫기를 원한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어떤 치료도 줄 수 없는 베데스다 연못가를 바라보지 말고 오직 너에게 네가 원하는 치료와 회복을 주실 수 있는 구세주 예수, 곧 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도 같은 믿음을 통하여 영적인 치유를 받을 수 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되어 왔다. 우리의 영혼은 마비되어 있다. 그 쇠잔한 사람이 걸을 수 없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거룩한 생애를 살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무력함을 깨닫고 그들을 하나님과 조화되게 만들 영적 생명을 갈급한다. 그들은 헛되이 그것을 얻기 위해 분투한다. 낙심하고 몸부림치는 자들은 위를 쳐다보라. 구주께서는 자기의 피로 사신 자들을 굽어보시고 말할 수 없는 연민과 긍휼로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말씀하신다. 38년이라는 상상할 수 없이 이 긴 시간은 너무 오래도록 깊이 박힌 절망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질병이 걸려서 1년, 2년 혹은 수년이 지났다고 하면 그 질병이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까요? 가질 수 없는 거죠. 이미 그 질병이라는 철창 안에 갇혔고 절망이라는 감옥 안에 갇힌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고 헤어날 수 없는 우리의 존재. 예수님은 단순히 38년 된 중풍병자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된 이 세상 속에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며 살아가는 오래도록 죄 속에 갇혀버린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내가 낫기를 원한다. 우리가 저 병자와 같다면, 우리의 죄가 그렇게 깊이 뿌리 내렸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날 안식의 시간에 자유를 주시려고 병자를 방문하신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더 이상의 희망이 없는 그 사람에게 유일한 희망이 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하여 안식일에 주인 되신 그분께서 그 안식일의 축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매주 맞이하는 안식일은 그 병자의 희열과 기쁨처럼 감격이 넘치는 안식일이 되어야 합니다. 바꾸어 말한다면 우리에게는 그런 안식일이 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병자에게 침상은 어떤 것과 같을까요? 제가 재미있는 상상을 했어요. 병자들에게 침상은 옷과 같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24시간 하루 종일을 병실에서 누워있는, 특별히 ICU 병동에 누워있는 그 환자들은
침상이 곧 옷과 같은 거예요. 거기에서 밥 먹고, 거기에서 배변하고, 거기에서 모든 치료 다 받고, 그는 그 침상을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기 있는 안전뱅이 환자, 38년 된 이 환자는 자기의 침상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구걸받고 주는 음식 먹고 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들고 걸어가라는 표현에서 예수님은 평생을 의지했던 침상을 스스로의 힘으로 들고 걸어갈 수 있는 완벽한 회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예언의 신의 기별에 보면 그 사람이 빠른 걸음으로 뛰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진정한 기적이란 허무한 이야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또 믿고 그분이 주실 수 있는 기적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 어느 존재도 줄 수 없는 기적을 믿고 바라라는 것입니다. 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령하신다.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그 병자는 예수님을 바라본다. 그분의 얼굴 표정과 그분의 음성은 어떤 사람과도 같지 않다. 사랑과 능력이 그분이 계신 곳에서 풍겨오는 것 같다. 그 안전뱅이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든다. 그는 의심 없이 순종하고자 뜻을 정한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하자 그의 온몸이 반응을 나타낸다. 여러분, 마지막 장면이 우리들에게 전율하도록 다가오는 하나의 기별이 됩니다. 그의 온몸이 그렇게 반응을 나타냈다. 비록 처음부터 그에게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에게 말씀하시는 분에게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집중하게 되었을 때 그는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몸의 변화를 느낍니다. 걸었던 기억이 너무 오래전 일이라 자기가 어떻게 걸었는지조차 기억조차 없이 사라진 팔다리의 근육과 뒤틀려지지 않은 올바른 몸의 상태를 생각할 때 얼마나 큰 감격적인 모습일까요? 내가 일어섰던 기억이 있을까? 내가 뒤틀리지 않은 모습으로 내 손을 들어서 나의 올바른 손으로 음식을 먹었던 기억이 있을까? 내가 무언가를 내 손으로 이 짐을 들고서 걸어가 본 기억이 있을까? 그래서 화인 여사의 글에 그가 뛰어갔다는 표현은 자기의 이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자기의 행동에 대하여 그는 놀라서 뛰어간 겁니다. 여러분, 죄에서의 해방도 바로 이런 모습과 감격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새벽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9절부터 15절에는 이렇게 감격적으로 마무리되어야 되는 이 사건에 대해서 부연적인 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병자가 걷게 된 기적의 사건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유대인 곧 종교 지도자들은 불쾌한 기색을 역력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질문과 지적에 나타나는데 제가 두 문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병자가 고침을 받은 기적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언급이 없습니다. 야, 너 걷네? 너 어떻게 걷는 거야? 대단한 일이 벌어졌네? 라고 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저 안식일에 침상을 들고 뛰어가는 그 사람, 손에 무언가를 들고 일을 하는 그 사람의 모습, 곧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더러운 행위에만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보지 못하는 장님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보고 싶지 않아서 스스로 눈을 감아버린 장님이거나 스스로 이렇게 되기 위해서 자기들의 눈을 이렇게 찔러버린 장님입니다. 영적인 교만은 스스로를 이렇게 장님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두 번째 대화는 이거예요.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이 두 성경절을 보면서 공통적인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뭘까요? 뭐 그것도 있겠죠. 제가 원하는 답은 자리입니다. 이 두 문장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자리인데, 이 자리는 주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그 자리가 주제가 되고 있어요. 이 두 번째 대화에서도 똑같은 양상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적을 행하신 분이 누구냐가 정상적인 질문인데, 그들은 감히 누가 너에게, 누구냐는 맞는데 질문의 주체가 달라요. 너에게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너를 걷게 한 네가 누구냐가 주제가 되어야 되는데,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모습입니까?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새벽에 이런 글을 하나 쓰게 되었습니다. 질문해 봅니다. 진짜 환자는 누구인가를 말입니다. 정말 오랫동안 자신의 침상에 갇혀 그들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을 앞에 두고도 보지 못하고, 스치는 옷자락이 있음에도 만지지 못하고 있는 진짜 환자들 말입니다. 어떤 이는 그분을 만나기 위해 뽕나무에도 올라가고 사람들의 발에 차여가며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남의 지붕이라도 뜯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데, 그들은 그들에게 오신 분을 보지 않기 위해 그들이 입은 비싼 옷으로 스스로 눈을 가려버립니다. 그들이 진짜 환자입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예수께서는 그대에게 건강과 평안 가운데에서 일어서라고 명하신다. 그대가 완쾌됐다고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그의 말씀을 믿으라. 그리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대의 의지를 그리스도의 편에 두라. 그를 섬기고자 뜻을 세우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할 때에 그대는 힘을 얻을 것이다. 오랜 방종을 통하여 영육을 속박한 악한 생습과 강력한 정욕일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능히 거기에서 구출할 수 있으며 또한 구출하시기를 원하신다. 예수께서는 죄로 죽었던 영혼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실 것이다. 그는 연약과 불행과 죄의 사슬에 매인 포로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오늘 이러한 생명의 말씀이 하늘을 마감하는 거룩한 시간의 한 주간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과 약속으로 주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한 해를 살아오면서 어쩌면 거룩한 것의 습관보다는 거룩하지 않은 것들에 더 많이 우리 자신을 내어주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그 기별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옥죄고 있는 영적 질병의 그 포박들을 풀어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기별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38년을 올가매었던 그 수없이 많은 죄과와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삶을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주신 그 기별들을 잊지 않고 우리가 주님께 다가가는 귀한 소망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무한히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 아름답고 놀라운 은혜의 축복들이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는 그 발걸음을 따라 걸어가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